예. 자, 예수님은 선발하신 제자들과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3년 동안 내내 함께 먹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택하시고 함께 하시는 제자들이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늘이 내린 천형이라고 했던 문둥병자를 친히 고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하셨고, 또 귀신을 추방하는 것도 보게 하셨고, 특히 천하의 그 어떤 귀신보다도 사나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도 보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자기에게 찾아나온 수만의 군중들에게 그들이 기진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빵을 만드시어서, 빈들에서 빵을 만들어서 먹이시는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도 보게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이 탄 배가 물에 가라앉아 다 죽게 되었을 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도 보게 하셨고, 사나운 파도와 바람에게 명령하여 조용하게 만드는 것도 보게 하셨습니다. 자, 대체 왜 예수님은 자신이 선발한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이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목격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발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가장 먼저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사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는 방식은,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연 계시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겁니다. 자연 계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탐구함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학자는 자연 속에 하나님의 지문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 계시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근본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냐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있기는 한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창조된 사람에게는 왜 죽음과 질병이 오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자연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탐구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연신학이라고 하는데, 자연신학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방식은 굉장히 모호하고 부정확합니다. 중세의 로마 교회가 자연신학을 발전시키고 자연신학으로 하나님을 설명했는데, 자연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사람이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정반대가 되는 개념을 하나님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보고 사람이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어떤 분이냐? 사람이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오감으로 체험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아주 저급한 물질이고, 그리고 물질의 정반대가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했죠. 예를 들자면 돌멩이나 흙은 우리가 다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오감으로 체험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과는 가장 거리가 먼 존재인 겁니다. 그러나 개나 닭은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면서 또 그 나름대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나 닭은 돌멩이나 나무보다는 더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다.
사람은 물질이면서도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나 개나 닭에 비해서 더 하나님과 존재 방식이 같은 것이다. 천사는 물질이 없고 영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과 더 가깝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합니까? 전혀 물질성이 없고 육체성이 없는 영성이신 분으로 하나님을 설명해요. 자연신학에서. 자, 그러면 이 자연신학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물질성을 극복해야 돼요. 우리의 육체성을 초월해야 돼요. 그래야 영성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그러면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물질성, 자기의 육체성을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금식, 금욕, 율법 준수, 자선, 선행. 이런 것을 통하여 인간이 자기의 육체성, 물질성을 초월하여 순수 영성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중세 로마 교회는 뭐예요? 고행, 금식. 이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기독교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상태로 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스스로 반역하여 하나님이 되려고 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이고 진노의 대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상태의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이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의 문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효력이 나에게 적용되어야 죄 용서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효력이 나에게 적용되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성경은 항상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 외에는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로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어디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연이 아닙니다.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자연을 탐구함으로써 이 진리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자연신학은 하나님을 물질의 반대인 순수 영성인 분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육체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하여 우리의 육체를 부정하고 우리의 물질성을 초월해야만 하나님께로 간다고 가르쳐요. 그것을 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명상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자연신학은 자연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구원의 길을 탐구하는 모든 종교는 명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명상을 통하여 인간이 자기의 육체성을 극복하고 자기 물질성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기독교에서도 그런 것을 열심히 했죠. 그걸 보고 영성 수련이라고 합니다. 영성 수련이란 말은 본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도 좋아하지 말아야 되고 영성 수련이라는 말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영성 수련에 진짜 제대로 영성 수련 사상에 꽂히면 뭘 부정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 이 성경의 핵심적인 사상이 흔들리게 돼요. 자,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집요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충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세련돼 보이니까 믿음이란 말보다 세련돼 보이니까 영성이란 말을 사용을 많이 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성이란 말을 집요하게 좋아하고 사용하는 분들은 바로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 받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을 중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영성이란 말을 집요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가운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의복으로도 자기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독교인이고 목회자인데 개량 한복 비슷한 걸 입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로만 칼라라고 하는 거,
그걸 고집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세에 수도원에서 그게 비롯된 그 사상이에요, 그게요.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인간이 자기 육체성, 물질성, 자기가 볼 수 있는 자기의 죄성을 자기 힘으로 누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1900년대에 들어서 중세 시대의 그런 영성 수련은 고생입니다. 밥을 굶어야 되고, 자기를 학대해야 되고, 얼마나 고생입니까? 근데 1900년도에 들어서는 전혀 고생하지 않고도 영성을 수련하는 방법이 또 들어옵니다. 금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금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명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죠? 거짓 성령을 받는 겁니다. 거짓 성령을 받으면 내 육체가 직접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직통으로 하나님과 바로 역사합니다. 그게 뭐죠? 거짓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 거짓 방언을 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신하고 바로 통하는 거예요. 예. 접신이죠. 그러고 보면 옛날에 명상을 통하여 득도한 사람들은 사주 관상을 보잖아요. 근데 거짓 성령을 받아서 영성 수련이 이루어지면 뭐가 됩니까? 예언을 하고. 본질이 똑같은 겁니다. 이미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금욕하고 금식하고, 이게 바로 기독교 속으로 들어온 영성 수련입니다. 명상과 다른 모습의 영성 수련이에요. 자, 그 방식으로 거짓 방언을 받고 거짓 성령 세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올바른 성령에 대한 이해는 뭐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신약 시대의 성령은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 안에서,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만 나타납니다. 기록되어진 성경 66권의 말씀 밖에서 직통으로 역사하는 성령은 진짜 성령이 아니고 가짜입니다. 진짜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또 많은 경우에 영성이 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 누가 저에게 정희철 목사는 참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봐야 돼요? 굉장히 기분 나빠야 돼요. 성도님들에게 누가 영성이 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사람 뭘 모르는 사람 이래야 돼요. 영성이 깊다고 칭찬받으면 안 돼요. 물론 그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못하고 하면 괜찮아요. 예. 자, 자연계시로만으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 인간은 모두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고 또 모든 자연적 인간은 하나님의 형벌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자연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 자연은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을 덧입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네. 옛날에 우리는 자연을 굉장히 미화하는 분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자연은 사람 보호, 사람은 자연 보호.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자연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마치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연은 아무리 잘 보존되어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 주시기를 기뻐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으로 택한 자들에게 특별 계시를 허락하십니다. 특별 계시는 자연 계시와 정반대의 형태이므로 초자연적 계시입니다. 다른 말로 다르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계시이므로 말씀 계시이고, 예. 자연 계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못하지만 특별 계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되기 위하여 특별 계시의 은혜는 필수적입니다. 특별 계시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타락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은 인간을 다시 살려 자기 백성 되게 하고 자기를 찬송하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지 자연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특별 계시가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 은혜를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특별 계시가 선포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을 조명하여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손으로 어루만져서 그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도록 또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또 동시에 성령께서 그 말씀의 비밀과 은혜와 이치를 깨달아 알도록 역사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자, 특별계시의 은혜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불렀습니다. 그 12 제자들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부분이 줄어들거나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람 부분이 약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신성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이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자,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계시 중에 최고의 특별계시 그 자체인데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방문하여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이런 초청을 받았으니 그 사람들보다 더 큰 특별계시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공생애 3년 동안 잠시도 제자들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유로 직접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진리의 말씀, 특별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함께 걷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고생하고 그 모든 것이 특별계시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명령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그 파도와 풍랑과 바람도 통제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특별계시가 풍성하게 그들에게 허락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특별계시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계시의 목적은 태초에 하나님이 자기를 찬송하려고 창조하신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여 내는 것이 특별계시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주신 특별계시의 말씀들이 지금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죠. 성경 66권의 말씀은 모든 인류와 관련된 책이 아니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사람들과만 상관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의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요. 수억 많은 호텔들이 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이제 잘 때가 되면 아무 호텔이나 들어가는데 많은 호텔에 지금은 줄어들었지만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도 옛날에 그 풍토가 지금도 남았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특히 어떤 그 브랜드 호텔에 가면 꼭 그런 것 같아요. 호텔에 성경이 있다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가 다 그걸 성경을 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만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널브러졌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신선되게 하는 책이 아니고 성경을 우리는 부자 되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택하신 12 제자들에게 훗날에 성경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 계시의 말씀이 지금 생으로 날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3년 동안. 우리는 특별 계시의 말씀이 훗날 기록되어진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은 생으로 날로 생방송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와서 제자들의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고 그 음성이 제자들의 귀에 들리게 하고 그 모습이 제자들의 눈에 보이게 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특별 계시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 목적은 뭐라고요? 반드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신선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 되게 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에게 이게 나타나야 되죠. 안 나타나면 이상하죠. 언제 나타납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함께 여행하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선생님은 엘리야가 환생한 분이다. 순교한 세례 요한이 환생한 분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기뻐서 바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동안 특별 계시의 말씀이 눈으로 볼 수 있게 귀로 들을 수 있게 막 쏟아졌잖아요. 제자들에게 생방송으로 날로. 그러나 사람의 자연적 능력으로는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여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너가 그걸 알게 된 것은 너 힘이 아니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감탄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가, 우리말 그리스도가 어떻게 유래했는지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말 그리스도는 영어의 크라이스트에서 왔죠. 크라이스트가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영어의 크라이스트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온 겁니다.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원래 히브리어 마시아에서 온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히브리어 마시아, 기름 부음을 주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마시아가 헬라 세계의 언어로 크리스토스, 그리고 영어권에서 크라이스트, 그리고 한국말로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는 이 말로 원래 주는 마시아이시요 이렇게 말했겠죠. 왜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네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고 네가 탐구한 지식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준 지식이다 이렇게 감탄을 했겠습니까? 베드로의 말은 문자적으로 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랬죠, 문자적으로.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서 셋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이거나 왕이거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새로 취임할 때 100%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도 취임을 할 때 100%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경우도 있고 안 받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할 때 왕이거나 선지자이거나 제사장이겠죠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말은 그런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그것을 말했어요. 실질적으로 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당신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뜻이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한 인간으로서의 이름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되게 흔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의 홍길동 수준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적인 정체를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시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자기 눈앞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서 이런 열매가 처음 나오는 겁니다. 지금요.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3년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서 이런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특별 계시의 열매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많은 것을 목격하게 만들었습니다. 문둥병자 고치고 옛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빈들에서 떡과 풍성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시고
문둥병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여 다스리기도 하고요. 자, 이런 특별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객관적 특별 계시를 본 사람은 제자들 말고도 많이 있었어요. 병을 고칠 때, 떡을 먹일 때 사람들이 바글바글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사건이 지나가면 예수님에게 남는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떡을 먹일 때는 수만 명이 몰려들었는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자 다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다 떡 먹고 가버린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한 자들이고 그들도 떡을 다 먹었습니다. 죽은 사람 살린 거 다 봤어요. 남아있는 이 소수의 제자들은 어째서 주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을 따라다녀야만 합니다. 이런 신앙의 차이가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모든 사람이 특별 계시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택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이해하고 받고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저는 제가 목회한 교회에서 30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끝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을 한두 분 보았습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을까? 그러고도 어떻게 또 교회는 길게 다닐 수 있을까? 모든 게 저에게 미스터리입니다. 진짜로 있었어요. 제가 알 수 있는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 그냥 교회만 올 뿐이에요. 교회에 형제가 있고 여기도 우리 형제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특별 계시를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여 구원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6장 45절이죠. 선지자의 글에 구약성경 어디 있다는 거죠.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특별 계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하게 허락되고 세상에 주어지고 있을지라도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에게 와서 붙습니다. 어떤 사람 왔다 가버립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께 와서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자만이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면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야만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지옥에 간 부자의 영혼이 너무 고통스럽게 신음하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그래서 이 부자의 영혼이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인가요? 저기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잠시 살려서 지상에 좀 보내서 이제 머지않아 죽어서 이곳에 올 내 형제들에게 좀 이 실상을 전해주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지상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권사, 장로들이 주변에 다 있어요. 그들을 통하여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그 구원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면 구원의 말씀을 전도사를 통해서건 옆에 친구를 통해서건 반드시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죽은 사람이 뭐 가서 살아나서 갖고 말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믿음 고백이
나온 것은 단지 그 개수들이 객관적으로 주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게 아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친구의 전도를 통해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친구에게 전도를 받을 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없이 사람이 스스로 계시의 말씀을 찾고 이해하여 구원을 받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더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은 자기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반석이 무엇인가요? 로마 교회는 베드로의 인격과 베드로의 신앙을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기 위해서는 항상 베드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로 만들어서 교황이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고 개신교회는 베드로가 없기 때문에 사이비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내용과 참된 가르침은 반석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예수라는 인간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상태인가요? 어떻습니까? 지난주 중에 한 교수님을, 이제 은퇴한 교수님을 만났는데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이 여기저기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고 부목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가서 초청되어 부흥회를 하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20년 이후에는 눈으로 다 보게 될 겁니다. 근데 현재는 눈으로 안 보이고 있습니다. 소형교회는 어린이가 없어지고 있고 청년들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년들도 계속 줄기만 합니다. 대형교회는 워낙에 덩치가 크니까 있어 보이지만 사실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대형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10%도 안 되고 그리고 거기도 그 덩치에 비하면 어린이들이 현저하게 줄고 있고 청년들도 줄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없다는 겁니다. 더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예배당 옆에다가 카페와 커피숍도 만들어서 재미있게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래서 신자들의 그 교회의 문화와 교양 수준을 높여주고 찬송도 그 세상에서 부르던 노래하고 이질감이 없도록 더 재미있게 노래를 부르게 해주고 이런 것을 해법으로 여기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공부한 것처럼 제자훈련 열심히 하면 자연히 오순절 신사도주의와 친하게 되잖아요. 이미 그런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예? 예배당 옆에 커피숍을 만들면 교회를 드나드는 빈도는 많겠죠. 커피 마시려고. 그럼 복음이 더 깊이 이해가 되고 복음을 더 알게 됩니까?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음악으로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해집니까? 대체 어찌해야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모든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는 자리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대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직접 범죄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조상 아담이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미 죄인이 되었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죄의 종,
사단의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죄의 종에서 사단의 종에서 해방되어 교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뭡니까?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얼마나 내 죄가, 영원히 죽어야 할 내 죄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와 감격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사람들은 과연 교회의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면 교회는 항상 튼튼하죠. 교회는 항상 능력이 있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갈수록 교회들은 죄 용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은 영원히 죽기 합당한 죄인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나를, 영원히 저주받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대신 피 흘렸다. 이런 복음을 선포하는 게 부자연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점점점 뭔가요? 사람들의 마음을 칙칙하게 만드는 것으로. 대신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까?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행복하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런 것은 저 끝에 가가지고 죄 용서의 복음 안에서 완전히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완전히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저기 끝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대인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처음부터 사랑, 행복 이런 걸 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서 교인이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죄 용서의 복음을 가장 먼저 체험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사실 그것이 아니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가운데 선교사가 나오고 목회자가 나오고 이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바로 이 인간의 불행을 해결해 주시고 다시 자기를 찬송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죄 용서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죄 용서의 복음을 통하여 사람이 안 변할 것 같아도 분명히 변합니다. 왜?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녀가 있으면 성령께서 분명히 그 복음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여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권능을 계속해서 적용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법적으로만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진정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해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한국교회가 위기를 당하는 거죠. 숫자가 적으면 어때요? 이런 복음의 정말 본질적인 은혜와 감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가 부족해요, 사실. 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막잖아요. 그리 마옵소서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복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는 것 없이는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내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사건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먼저 이 죄 용서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칙칙하게 들려도 이상하게 들려도 진짜 교회와 영혼들에게 양식이 되고 양약이 되는 게 바로 죄 용서의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것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반석 위에 자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그 반석을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적용한다면 도대체 한국교회에서는 뭐가 살아나야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질까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찬양을 크게 하고 온갖 노래와 악기들을 다 동원하게 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가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만드는 지식과 정보는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지식과 정보는 굉장히였습니다. 굉장히였습니다. 대부분이 무의미한 가사의 반복이 아닙니까? 성령이 어떻고 뭐고 어떻고 뭐고 어떻고. 어떤 어머니가 저에게 목사님, 우리 애는 설교를 텅 못 들어요. 설교만 하면 자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 벌떡 일어나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그거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찬양이라는 가사 속에 도대체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찬양은 단순한 빤한 가사 위에 콩나물을 얹힌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우리의 감정을 끌고 가는 거예요. 찬양이 필요하죠. 그러나 찬양 중심의 교회 아닙니다. 그런 것은요. 그럼 뭘 해야 되나요? 그럼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기도께서 기도 중요하죠. 근데 기도를 처음부터 강조 안 하면 그것은 속임수예요.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를 강조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전부 접신으로 가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상한 거 보고 뭐 보고 그게 지금 현재 한국교회 실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루에 1분, 5분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때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독교는 그냥 말씀보다 무엇보다 먼저 나가서 기도로 뭘 다 이루어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대체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이 없으면 찬양도 교회를 망치는 것이 되고 기도도 교회를 망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할 때 그 반석은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무엇으로 적용이 돼야 될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 캐치 먹은 거, 그 고리타불한 거 천만에요. 교리를 도외시하고 믿음을 가진다. 교리를 도외시하고 기도를 한다. 절대로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우리가 교리 같은 것을 관심 두지 말고 믿음으로. 천만에요. 교리에서 벗어난 믿음은 반드시 사탄으로 나아갑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성령 세례, 교리 문제입니다. 성도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한 번 받느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안수 받고 또 받느냐. 이 교리 문제잖아요. 이게 성령 세례. 방언 기도. 교리 문제예요. 과연 기독교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방언 기도가 교리적으로 가능한가? 이게 교리 문제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교리 문제잖아요. 종교다원주의 교리 문제잖아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앙의 모든 요소는 교리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자들이 2시간씩 설교할 때 가장 강조한 것은 신앙의 원리를 자꾸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교리교육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교리가 교회에서 없어져요. 교리를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자라게 하는 믿음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미나도 하지 못하고 이제 그 세미나 내용은 영상으로 접하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현재 저로서는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시면 한국에 와서 정말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막으시면 미국에 늙어 죽을 때까지 살고 거기서 바른 믿음하고 거기서 유튜브 하라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현재까지로는 하나님이 제 계획을 기뻐하시는지, 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내일 누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주중에는 자기들의 사무실로 쓰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간으로 써보는 거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이 상상도 저는 못했죠. 미국에 들어올 때, 한국에 들어올 때 그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 일이 되어 가겠죠. 한국에 제가 드디어 정말 하나님 허락하셔서 들어오면 바로 이런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뭔지, 그리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비록 소수의 신자들이 모일지라도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시도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이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다 형편이 되고 그래서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하지 못할지라도 지금까지도 유튜브로 했고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도 했는데, 그러나 가급적이면 다 함께 이루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우리 생애 동안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비록 불신앙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진정으로 권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들으시면서 뒤에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고해가 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는 양심은 자유하겠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이 신앙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주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같은 믿음의 DNA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뜻 가운데 또 우리 각 사람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후에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또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가정을 살피시고 산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과 범사 위에 믿음의 복과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5주를 계획하고 올 때, 5주가 되겠냐. 한두 번 나오라면 나오지만, 5주 연속 나오란다고 누가 나오겠냐. 근데 5주 꼭 하고 싶었어요. 왜? 5주를 해야 누가 함께 같은 믿음의 칼날을 가지고 있는지가 좀 서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주를 연속, 하는 게 참 잘했던 것 같고, 우리 여기